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또 수요 예배 드리니까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고 뭔가 아직은 좀 어색해서 저는 뭔가 변화되는 것이 참 좀 두렵고 힘든데 좀 이게 아직은 좀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더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힘이 강한 나라가 주변의 약한 나라를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약한 나라 왕에게 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약한 나라 왕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혜로운 한 신하를 보내어서 어떻게 하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보라고 사신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신하는 강한 나라 왕 앞에 가서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보니 우리나라 왕은 조그만 초승달 같은 왕이고 대왕은 아주 큰 보름달 같은 왕이십니다. 보름달 같은 대왕이 초승달 같은 왕을 쳐서 무엇 하시렵니까? 싸워보나 마나 우리나라가 질 게 뻔합니다. 그러니 초승달 같은 우리 왕께서 우리 왕께서 보름달 같은 왕께 보낸 귀한 선물을 받으시고 전쟁을 그만두시는 게 어쩔런지요 그랬습니다. 자신을 보름달 같은 왕이라고 치켜 세우는 그 말을 들었던 강한 나라 왕은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전쟁을 하려던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전쟁을 그치게 하고 이제 돌아온 신하는 자기 나라 왕에게 가서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자 왕은 그 신하에게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 신하에게 큰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상을 주자마자 도로 확 뺏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공로는 참 상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그러나 적국의 왕을 보름달로 비유하고 나는 초승달로 비유했으니 나의 자존심이 크게 상하게 만드는 거로 너는 사형이다. 그러면서 칼을 빼어서는 그 지혜로운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신하는 황급히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나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름달은 점점 작아지는 달이지만 그러나 초승달은 점점 커지는 달이 아닙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왕의 노여움이 풀리게 되었고 왕은 그 신하에게 다시 상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에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것이고 말 한마디에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말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는 말이 3절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무슨 연유에서 기드온이 이 말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들은 나팔을 불게 되었고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자 미디안 승사들이 자기들끼리 서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게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죽게 되었고 그나마 살아남았던 자들도 급히 요단 동편 땅으로 도망치기 위하여 에브라임 산지를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요단강 수로를 지키도록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는 배로 건너야만 하는 아주 깊고 넓은 그런 강유역이 있는 반면에 또 배 없이도 건널 수 있는 얕은 개천 같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수로를 점령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수로가 바로 사람이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개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패장군들이 얕은 수로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빨리 가서 적의 테러를 차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로 가게 되었고, 그리로 오는 미디안 군들과 싸우게 되었고, 그곳에서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를 베어 들고서는 요단강 건너서 기드온에게로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미디안 두 방백의 머리에 손에 들고 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보문은 아마도 당당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트집을 잡아서 지금 다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습니다. 크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은 싸웠다라는 의미의 말이라기보다는 공박했다, 비난했다, 힐난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처럼 기드온을 공박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겠습니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처럼 대접하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기드온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군사를 모집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총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최소한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숫자의 사람들은 미디안 연합군보다도 자그마치 10몇 명이나 더 적었던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디안 연합군의 기세에 눌려서 감히 맞서 싸울 엄두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 싸워봤자 질 싸움인데 왜 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군사로 모집되어 있던 3만 2천 명 중에도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가고 1,000명만 겨우 남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볼산으로 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지나가는 땅이 어디인가 하면 에브라임 땅인 겁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 연합군이 자기 기업의 땅을 경유하여 다볼산으로 진군하는 동안에 그들은 기가 죽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기드온이 그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승리를 거의 굳혀갈 즈음 돼서 뒤늦게 전쟁에 참여해 놓고서는 도리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처음부터 자기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우리는 너무 기분 나쁘다. 그렇게 지금 기드온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으로부터 상당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왜 다툼을 일으켜 가면서도까지 이처럼 기드온에게 크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존심이 아주 세고 경쟁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 속해 있는 이 므낫세 지파와는 요셉의 후손들로 아주 가까운 친척에 해당되는 두 지파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에 대하여 상당한 경쟁심과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8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장자였던 므낫세를 제치고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12지파 중에 우두머리다, 그런 우월감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에브라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은 항상 자기들이 최고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으니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볼 때는 아니 저 지파는 우리보다 더 못한 지파인데 그러면서 곱게 볼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왜 우리에게 이처럼 늦게 알려서 우리가 더 큰 공을 세워서 더 큰 칭찬과 더 큰 영광을 이스라엘로부터 받지 못하게 했느냐라면서 지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들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자기들보다도 이제는 더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중에 큰 칭찬을 받는 것이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해준 기드온을 향하여 참 잘했다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맙다라고 감사를 표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칭찬해줘야 되고 그 사람 격려해줘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기보다는 박수 쳐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뒤에서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는 아무도 나서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이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골리앗을 누가 물리칩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무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면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다윗을 더 높이면서 노래하며 찬양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다윗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나보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많구나. 언젠간 저 녀석 다윗이 나의 왕위를 빼앗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게 되자 그때부터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며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 참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되고 칭찬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미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초신자가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봉사도 하니까 누군가가 그 초신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초신자가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냥 적당히 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다라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는 하기 싫은데 남이 그 일에 열심을 내게 되면 그게 불편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너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가 그 일하면 하지 않는 내 입장이 뭐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 이 사람이 대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참 잘한다, 참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꼭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기드온이 이스라엘 중에 더 주목받고 더 칭찬받는 모습이 못마땅해서 지금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는 아직 한창 적과 싸우는 전쟁 중에 있는 아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요, 적을 이롭게 만들어주는 이적 행위와도 같은 일이었던 겁니다. 지금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적과 맞서 싸우며 사력을 다하여 추격하며 적을 섬멸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아군의 격려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아군이 발목을 잡으면서 이 기드온을 향하여 비난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 전쟁통에 극도로 예민하고 날카로워진 기드온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불과 화같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자칫하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같은 동족끼리 다투고 싸우게 될 큰 위기 상황을 맞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큰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을 그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3절 끝에 보았더니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랬습니다.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 해소되었다, 그런 의미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기드온이 어떤 말을 했기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노여움이 다 풀렸던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의 노가 다 풀리고 또 깨어지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기드온은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은 자기가 행한 일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행한 일을 비유로서 표현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도 더 낫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라고 하는 것은 아비에셀의 집안에 속해 있는 기드온이 먼저 미디안과 싸움을 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마무리 단계에서 에브라임 족속이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죽인 것을 이처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의 처음 시작에 활약했던 자기보다도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서 활약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자기를 낮춘 반면에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러한 예로서 자기는 미디안 방백을 하나도 죽이지 못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 당신네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신들이 나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면서 그들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에브라임 지파 너희의 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노하여 있을 때에 나를 낮추며 상대방을 높이며 말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남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마련이어서,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더 대접을 받고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게 되면 오히려 갈등만 더 심화되고 분쟁과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며 섬기게 되면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갈등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바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란은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계란을, 똑같은 계란을 커다란 솜뭉치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계란인데 왜 바위에 던지면 깨어지고 솜뭉치에 던지면 깨지지 않겠습니까? 솜뭉치는 바위처럼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을 그대로 다 흡수하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과 다투려고 비난과 불평의 계란을 지금 마구마구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겸손이라고 하는 손뭉치를 가지고 그들의 비난과 불평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낫다. 더 그렇게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굳이 비굴하게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그들을 높여주면서 그들의 비위를 이렇게까지 맞출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하러 나팔을 불 때에 사실 모이지 않는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또한 알다시피 기드온에게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남겨둘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기드온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도 기드온이 뽑은 것이 아니라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뽑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선별해서 미디안과 싸웠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기드온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그들을 높여서 그렇지, 기드온의 업적과 또 이 에브라임 사람의 업적을 비교해 보면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업적이 기드온의 업적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8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기드온이 죽인 사람은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만 12만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끼리 싸우다가 죽었지만 어쨌든 기드온이 그들을 다 섬멸한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던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드온이 세운 공에 어찌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 두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인 것도 사실 기드온이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다가 그들은 그저 숟가락 얹어 놓은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군의 발목을 잡아서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이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으니 그런 그들을 기드온이 따끔하게 야단쳐서 혼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 12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한 것처럼 입다 사사에게 똑같이 하다가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입다 사사 시대 때는 암몬이 이스라엘을 크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암몬과 싸우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게 했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하면서 이 입다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화가 나서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자 입다는 끝까지 따라가며 에브라임 사람들을 마구마구 죽였습니다. 그때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을 몇 명 죽였는가 하면 4만 2천 명을 죽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기드온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기드온은 에브라임과 다툼이 일어날 때에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그 갈등과 다툼을 해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화를 내면서 다투고 싸워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적과 싸워야 되지 지금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자존심 내세워서 화를 내오며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내 자존심을 꺾고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되 유순하고 부드럽게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갈등과 다툼이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 말씀해 보았더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순한 말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가라앉히게 되지만 그러나 과격한 말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흥분해서 싸우려고 다투기 위하여 말을 건너올 때는 비록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큰 소리로 맞장구 치고 과격하게 맞대응하다 보면 결국 더 큰 싸움만 일어날 뿐 결단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우리가 부드럽고 유순한 대답을 말하게 되면 상대방의 노여움을 깔아앉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전에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약탈해 갈 때에 너희 잘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힘써 이처럼 다 이겨놓으니 이제 와서 스스로 잘났다라고 난리를 치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기드온이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은 하고 싶은 말, 옳은 말 하에서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는 유순하고 덕스러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바른 말 때문에 내 가족들이 혹은 내 자녀들이 혹은 직장 동료들이 또는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고 화나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덕스럽고 유순한 말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말, 바른 말에서 상처 주고 관계 깨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보다는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절로 막 생기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덕스럽고 유순한 말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 옳은 말, 바른 말보다도 덕스럽고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기드온은 왜 이렇게 자기 자존심마저도 버리고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유순하고 덕스러운 말로 에브라임 사람을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과 다투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얻은 승리가 자기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중간에 보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팔을 불고 항아리만 깨트렸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워서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한 일은 없고 오직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기드온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했다면 그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공로와 인정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의 모든 상급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게 되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 받는 것보다 하늘에서 더 좋은 상급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늘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드온은 유순한 말로 상대를 높이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을 풀게 했던 것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왔을 때에 미디안에 아직 살아남아 있었던 두 왕, 즉 세바와 살문나는 열심히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싸워야 될 대상은 미디안 적군이지 같은 동족 사람인 에브라임 사람이 싸울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싸움에서 패하여 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칼에 의해서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지금 패하고 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더니 미디안이 서로 싸우다가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미디안 싸움 사이의 이 싸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미디안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사탄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의 적은 미디안이 아니라 기드온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드온과 에브라임이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피차 멸망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런 괴계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사탄은 이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기드온은 그 순간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줌으로써 사탄의 괴계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내가 힘써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해야 될 대상과는 싸우고 싸워야 될 대상은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가 전쟁하듯 계속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등 돌린 채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우애를 나누며 살아야 될 형제지간에 담을 쌓고 원수처럼 지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된 성도들 사이에도 적이 돼서 서로 싸우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 있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내 형제들은 원수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껴주고 섬겨주며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과 죄와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지 우리 가족이나 교회 안에 같은 형제 자매가 결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 한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 세워야 될 가족끼리 싸우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될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큰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잘못 알도록 만들어서 싸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성도들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가족과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권순권세 잡은 마귀와 악한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기드온과 싸우려고 같은 동족끼리 다투고 싸우려고 덤벼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모두는 에브라임같이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다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드온처럼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유순하고 독스러운 말로 남의 노여움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나의 적군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나의 아군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잘 구분해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는 싸워서 늘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와 가족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하고는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